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유일한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로서 지금도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시작합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담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은 네 가지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을 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라는 이 순서는 라틴어 어순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도 이 라틴어 어순을 따라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왜 예수, 즉 구원자로 불립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구원을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이름으로서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구약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와 같은 뜻입니다. 그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선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나의 모든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의미가 이미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인의 한 사람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실존 인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믿는다는 뜻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나를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2배로
또 5배로, 10배로 갚아주신다고 믿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큰 병이 걸려서 이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나으면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그런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강팍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서 잠시 평안함과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믿으려고 했던 구원자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에서 건져내어 자유 독립 국가를 만들어줄 그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가짜라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늪에 빠져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구원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구원은 죄의 영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늙고 또 병들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 늙음과 병든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건진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거기에는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배고픔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한 죄의 영향은 편견과 불평등과 왕따와 분열과 시기와 질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런 악하고 삐뚤어진 마음과 생각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거할 것인데 거기에는 이런 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도 참된 교제와 사랑과 존중만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너무나 넓고 깊고 또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또 아름답고 멋진지 모릅니다.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은 죽기까지 지키고 간직한 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는 곧 구속자입니다. 구속자는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고 죽었던 내 생명을 다시 사오는 그러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안에 바로 이 구속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자라고 일컫는 것은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고 나를 다시 살리는 이 일이 결코 내가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의미가 또 그 구속자라는 뜻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나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구속자이십니다. 그래서 구속자를 우리는 유일한 구속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온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단이며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대신하거나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대속물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 말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구원에는 다양한 길이 있는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하나밖에 없다고 고집을 피우느냐. 다양한 종교들에서 구원자가 다 있고 다 있는데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느냐.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만 알라를 믿어도 부처를 믿어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시는 분이신 중보자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속자이신 그리고 중보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원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어 예전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사랑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란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를 일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일이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이자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 겨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행위의 주체가 항상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부자 청년은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는데 나에게 뭐가 부족합니까? 항상 구원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라고 하자 근심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설명하십니다. 이 바늘귀가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성문의 작은 문 이름이 바늘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실을 꿰는 바늘의 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큰 낙타가 실이 들어가는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보면 부자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문단 전체를 보지 않고 한 구절만 따로 떼어서 우리가 보면 엉뚱한 해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부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예는 구원과 관련된 일입니다. 구원은 그 주체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라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그 믿음까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사실 제로이며 하나님이 하신 것이 100%입니다. 그렇게 나는 실패했어도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연약해도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과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로문답 30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의 구원과 안녕을 성인들이나 자기 자신 혹은 그 밖에 다른 것에서 찾는 이들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아닙니다. 그들은 비록 말로 예수님을 자랑해도 행위로는 유일한 구조자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구원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원자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에게서만 찾아야 하든지 이 둘 중 하나만 진실입니다. 이 30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을 다른 것에서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점집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서 또 점집을 찾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새벽 예배를 나갔다가도 새벽 예배를 끝나고 또 날이 밝으면 또 바로 점집을 찾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결혼을 앞둔 자녀의 궁합을 알아보기 위해서 무당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점쟁이도 믿고 또 귀신의 말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최종적인 관심사가 영원한 생명이나 그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단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앙심이 발동할 뿐입니다. 모든 일에 무사안이라고 만사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도 믿고 점쟁이도 믿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내 모든 생명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이방신들과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지한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경고도 하시고 또 달래기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봇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 뜨거운 열기를 피하게 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운 밤을 견디게 해 주셨습니다.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고 매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신발의 끈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고 그 사막의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며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구가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신들을 찾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줄 다른 것들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우리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2026년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하나님을 멀리했고 다른 것들에서 우리의 만족과 구원을 찾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시며 완전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과 삶에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서도 또 예수님을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로는 이제 세례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의 의무를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완벽한 구원자로, 완전한 구원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뭔가 의무를 행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게 느낍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직 그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더욱 알기 힘쓰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풍성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뭔가 다른 걸 채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유로하심이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